지금 대림절,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교회는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성탄 축하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네 번째 대강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네 번의 지난 기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해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의 성탄에서 메시아 족보, 또 메시아 탄생, 메시아 방문, 오늘 마지막 메시아 박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아 방문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아마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거쳐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를 맞고 경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가는데 헤롯이 너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나면 메시아를 찾으면 내게도 와서 내게 알려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 지난 구절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나눈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피란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이들이 애굽으로 가는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밤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꿈을 꾸다가, 밤에 잠을 자다가 주의 사자가 꿈에 말씀하자 그냥 그 시로 자리를 챙기고 애굽으로 갔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지시를 받는 바로 그 밤에 출발한 거죠.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조금도 머무르거나 주저하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 매우 다급하게 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헤롯의 군사들이 베들레헴을 들어와서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이 지체했더라면, 그리고 도피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면 군인들이 훨씬 빨리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헤롯이 지배하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려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야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앞에 있는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헤롯이 기다려도 오지 않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나중에서야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한 말씀의 그 이야기 정보에 근거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아주 참극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왔냐, 또 얼마나 걸렸을까, 이런 것을 예측할 때 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다는 것에 근거해서 적어도 한 1년 가까이 동방박사들이 여행해서 베들레헴까지 왔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던 것으로 봐서 그렇죠. 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간 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얼마간 머물렀는데, 그 머무른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아기 예수 피난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요. 저게 지하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서
저게 예수님이 진짜 숨어 있으려고 저렇게 지하에서 있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상황을 피난하신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이집트 카이로에 지하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예수 피난 교회라고 아기 예수 피난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아버지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인데 대헤롯이라고 말하는 아버지 헤롯이 죽고 이 팔레스틴 유대 지역을 아켈라오가 다스린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 아켈라오가 다스린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리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로 하여금 나사렛으로 가도록 인도해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고 2장 23절에 보면 그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켈라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당시 이제 요셉은 능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대헤롯이 자기 아들들한테 여러 땅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자기 왕위를 물려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왕위를 하던 이 요셉의 이 헤롯의 아들들은 다 잘 그래도 장수하고 오래 했지만 이 아켈라오는 오래 가지 못하고 로마로부터 그 왕권을 빼앗기고 결국 로마의 황제가 직속 통치하는 총독 정치가 돼서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고 빌라도의 앞에서 예수님이 사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만큼 굉장히 학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켈라오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아기 예수가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 마지막 네 번째 설교를 우리가 나누면서 성탄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들은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린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셨다는 것. 이 아기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기는 우리는 늘 예쁘고 정말 아름다운 더 이상 더 이상 깨끗할 수 없는 우리는 어린 아이를 보면서 천사라고 말하잖아요. 천사 같다. 그런 순수함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예수님을 그런 이미지에서 어린 아기로 보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성탄의 맥락 속에서 어린 아기는 어떤 이미지가 강할까? 그것은 어린 아이는 스스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아기는 끊임없이 돌봄이 필요하고 아주 갓난 아기는 24시간만 방치해 놔도 그의 생명 자체가 과연 가능할지 유지될지를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 아기입니다. 잠시도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자기 엄마와 아빠의 손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 아기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린 아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는 실제적으로 그 어린 아이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과 이 인간의 손에 그 아직 어린 지금으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때가 15살 혹은 16살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15살의 개념이 지금 우리와는 좀 문화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어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 가까운 그런 부모들에게 이 아기 예수를 맡겼어요. 그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로 그리고 인간에게 철저하게 의존적 관계로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자꾸 어떤 거기다 신적 능력을 자꾸 더 씌우려고 해요. 물론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또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마치 어린아이가 큰 장사와 싸워도 이길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자꾸 그 아기 예수에게 투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당신의 사역 속에서
능력을 행하긴 하셨지만 그렇게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적 완력을 행하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아주 의존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런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주 연약한,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약한 존재로 오셨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친히 경험하신 거예요. 어떤 한계를 느끼고요. 근데 오늘 이 출생의 이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 연약한 예수를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헤롯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 있는 그 당시 헤롯이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성탄의 사건에서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진 메시지이고,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전제라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에게 어떤 힘을 자꾸 부여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생각의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자꾸 넣어버리면 이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누가 공격하면 아마 힘을 내가지고 뭔가 했을 거야, 이런 전제를 자꾸 가져 넣으면 본문이 원래 주려고, 그럼 뭐하러 어린아이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겠습니까? 어린아이로 보냈다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어린, 실질적인 진짜 어린아기로 오셨고, 진짜 당신의 생명을 인간의 손에 의존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33년 후에는 정말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걸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봅니다. 헤롯은 적어도 본문 안에서 2번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죠. 한 번은 동방박사들을 시켜서 그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가서 죽이겠다는 의도죠. 2번째,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극심한, 아주 악독한 일을 행한 헤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헤롯은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굉장히 야심가이고, 그러면서 또 매우 부도덕하기도 했고, 아주 사악했다고 합니다. 교활하기도 했고요, 의심이 많았고, 외교적 능력도 탁월했고,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도 굉장히 탁월했다고 유대 역사가였던 조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원래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이두메 사람이라면 이제 에돔 민족, 에서의 후손이고, 이 팔레스틴보다 약간 남쪽에 남아 있는 그쪽 지역을 이제 그 본거지로 하고 있는 나라인데, 남의 나라 사람이 이 팔레스틴을 다스릴 권한을 로마 정부로부터 얻어낼 정도면 그의 정치적 힘은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악하기도 했지만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려 80년에 걸쳐서 지어줄 만큼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의 마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헤롯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방 민족이야, 뭐 사촌쯤 된다고 볼 수 있죠. 에돔 족속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헤롯이 자기 부인과 이혼해버리고 이스라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 나도 이스라엘에 이 족보가 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런 굉장한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 한 가지 보여주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약 70세 정도까지 살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그의 몸에 엄청난 질병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로 인하여 갖게 된 질병이라고 말하는데, 열을 수반하는 아주 역겨운 질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역겨운 질병이 있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피부 전체에 도저히 참기 어려운 가려움 증세가 있었고, 장에는 통증이 계속되었다. 발에는 수종 같은 종창이 있었고, 천시까지 있어서 숨쉬기가 매우 힘들었다.
또한 사지에 경련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헤롯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마지막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가 염려를 했습니다. 무슨 염려를 하나 했냐면 내가 너무 악하게 통치한 것을 알고 내가 죽으면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을 거야. 특히 유대인들은 더 울기는커녕 웃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헤롯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의 저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리고에 있는 히포드롬이라고 하는 타원형 경기장에 다 그들을 모았습니다. 일이 있으니까 한번 와라. 다 모아서 왔을 때 그들을 다 체포해서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놓고서 자기 측근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내 죽음의 소식을 알리지 말고 먼저 저자들을 다 죽여라. 그러면 저들로 인하여 오는 저들의 가족들이 함께 울고 통곡하게 될 때 그때 내 죽음의 사실을 알려라.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우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잔인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이 지금 어린 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탄의 사건의 말미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 헤롯이 여러 번에 걸쳐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었다는 거죠. 번번이 아기 예수는 그 자리를 피해 가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는 번번이 피해 가면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고 헤롯은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불과 한 1년을 넘지 않아서 주전 4년에 헤롯이 죽게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력으로 통치하지 않고 우리는 늘 세상의 완력이 힘이 있어 보이고 세상의 권력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오늘 예수님과 헤롯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세상의 권력으로 다 할 수 없는 그리고 예수는 아주 연약하고 아주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으면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약한 예수가 약하지만 털끝 하나도 다치거나 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원하지만 우리는 권력을 원하지만 우리는 힘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마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키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독생자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면은 그를 맏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맏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아들이라는 의미잖아요. 이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의 아들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론 힘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때로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 마치 병아리를 달기 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꺼풀이 지키듯이 그렇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어린아이 같지만 철저하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설령 그렇게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게 성탄의 메시지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은 당신이 최종적 승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오.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가 자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저기 보면 밑줄근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말씀은 굉장히 아픔이 있는 표현입니다. 저 상황을 이해하면 저 상황이 얼마나 아픈 사건일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저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라마는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8km, 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라마가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수만 명의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길목에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라마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유명했던 기세등등했던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이 이 손에 저기를 메고 끈에 묶인 채 끌려가는데, 아마도 그 첫 번째 지나가는 도시가 라마였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라마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터이고, 라마에서 그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아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지금 예레미야가 저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눈앞에서 그대로 나타났던, 그대로 보았던 그런 사건일 확률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마태가 끌어 들어와서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 할 말은 없는데, 조금 이루어진 거 이루어진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이 이루어졌으면 문제는 없지만, 근데 저 말씀의 의미가 정말 뭘까를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저 말씀을 했던 본래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15절 말씀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사실은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다시 해방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통곡하는 저들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예레미야가 저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너들은 그 통곡하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자리에서 너희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받을, 마치 품삯으로 돌려받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는 품삯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품삯까지 다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실제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잡혀가고 있는 저 민족들을, 자기 동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씀 중에 단 한 구절만 가지고 따가지고 지금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아픔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통곡 소리를 마치 그 당시 있었던 통곡 소리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래, 맞아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도 그런 통곡이 있었는데 지금도 다르지 않게 그런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역사가 반복되면서 그 아픔 중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문맥 속에서 보는 사람들은 사실 이것은 하나의 연결고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끌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도는, 물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어감으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일 뿐이고, 그들이 그곳에 갔다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 삭슬 다 받을 것이고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직영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통치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갔지만, 그러나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드러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은 전체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일부만 기록한 것은 본문의 상황이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위함이었을 뿐이고, 사실 이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는 근거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본래의 참된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함께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더 내포하고 확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도 공부를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우리가 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비록 어린 아기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죽은 자들을 구원할 것이며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실 것임을 내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사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문맥을 보면 이게 남유다를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함께 다 통으로 말씀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라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5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이건 남유다를 말하는 게 확실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앞뒤 문맥에는 이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31장 5절과 6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 다음 6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말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했다. 야곱도 북이스라엘을 상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씀들이고, 주석가들은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접근하면 어렵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 오늘날 우리 당시로 돌아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다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 마지막에 보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혼란 속에서 남유다를 원하는 건지 구원하시겠다는 건지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가 그라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남유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들은 잡혀가가지고 그 이방 민족과 혼합 정책에 의해서 피가 다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남유다는 해방돼서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렸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돌아와 보니까, 신약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제가 좀 설명하기 어려워서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구원의 경계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의 배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위기를 극복하면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구원의 은총이 누려지지만 다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또 낙심하게 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동방바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고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근사한 옷을 입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기쁨과 감격으로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헤롯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당신의 약속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때로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나라가 멸망하고 힘들고 다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베들레헴에서 들려주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관념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 속에 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낙심했던 삶의 부분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 더 이상 구원받을 여지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구원의 범주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서야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사실 예수님의 출생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함께 품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내 삶의 영역을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면 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까지도 이미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길에 순종하며 가는 것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그럴까요? 그것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뜻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요. 정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실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훨씬 더 크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고 말하죠. 그러나 정말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는 늘 약해요. 늘 부족하죠. 늘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내가 힘을 갖고 살고 싶은데 사실 누군가는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때로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마치 헤롯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도 어린 아기를 선하고 아름답게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주 광대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경계의 선을 넘어서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오늘 이 어린 아기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의 대상이 되고 이방인이라고 이미 취급을 받았던 갈릴리가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고 세상의 열방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